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을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이 눈에가 맞은 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듣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찾아와여 주옵소서. 우리 취한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깊게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찾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있는 아버지의 축복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경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축복의 인생일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줍시고 우리 각 심령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복된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 참 평안한 게 참 축복이죠.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들이 참 순조롭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이 가정은, 이 이삭의 가정은 평안하지 않구나, 참 힘들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부모님과 이 자녀가의 이 갈등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요. 형제들과의 이 관계도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적을 때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적었을 텐데요. 지금 이 에서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 앞서 이제 창세기 26장을 보시면요. 26장 3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 에서는 이방 여인 헷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헷 족속은 어느 사람이냐? 어디 사람인지 알죠? 이 헷 족속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죠. 근데 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이제 삼았더라. 근데 한 명도 아닌 둘을 아내로 이제 삼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였느냐? 26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님이 걱정이 생겼어요. 아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었으면 성경에 걱정되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심이 되었더라. 아들 에서가 믿음의 여성, 신앙의 여성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참 좋겠는데, 이 에서가
이방의 이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두 명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 부모님이 걱정거리가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참 많죠.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면 참 좋겠는데요. 근데 이 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믿음과 신앙이 좋지 못했더라. 그렇게 성경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에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했으면 먼저 장자의 이 고난도 팔지도 않았을 거고요. 지금 이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연할 거예요, 그거니.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그게 나 혼자도 쉽지 않은데 이방에 이 사람을 데려와서 산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요, 남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매주 오세요. 저 아내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내도 금방 알죠. 아내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신가 보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한마음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에서가 이방의 여인을 데려와서 가정을 이뤘어요. 부모님이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동의와 축복 속에서 결혼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에서는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결혼을 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인들과 그렇게 가정을 꾸렸다. 27장 46절 말씀해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엄마 이야기가 여기 나왔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도 되게 힘들어해요. 이 누구 때문에요? 며느리들 때문에 대단히 괴로워합니다. 리브가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헷사람의 딸들, 이 며느리들 때문에 내 삶이 싫대요. 죽겠다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들다. 며느리들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 괴롭다라고 지금 리브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이 며느리 때문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그 며느리들 때문에 너무 싫대요. 이삭의 집이 잘 사는 집이죠. 부잣집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집이 왜 잘 사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몇 배의 결실요?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에서는 잘 사는 집의 도련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여성을 그냥 모두 다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이 여성들이 자기 민족도 아닌 다른 나라의 남편을 얻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여성들이 왔냐? 뭐 보고 온 거죠? 돈 보고 온 거죠. 편안하게, 행복하게, 왕창 이제 열심히 펑펑 이제 쓰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며느리들이 와가지고는 일도 안 해. 그냥 오로지 그냥 열심히 그냥 쓰는 것만
속하는 겁니다. 그건 리브가의 입장에서 싫대요. 나 싫다 진짜. 그 괴로운 겁니다. 뭐 제가 이야기한 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리브가는 이 상황 자체가, 이 관계 자체가 너무 싫었답니다. 이삭의 가정은요,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됩니다. 그 아들 에서가 조금 잘하면 좋겠는데, 또 본인들의 뜻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안 살아가요. 그리고 여인들을 데려왔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그 며느리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27장 41절 보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마음을 먹습니다.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동생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언제 죽이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죽이겠다. 그 마음을 이제 품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죠? 심중에 계획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푼 겁니다. 근데 놀라워요. 놀라우냐? 엄마가 압니다. 말도 안 했는데. 리브가가 이 아들의 마음을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42절 보시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에 풀려 하니. 엄마 대단하죠. 어머니의 이 느낌, 촉이 진짜 뛰어납니다. 앞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네 동생을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에서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알고 있어요. 저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 죽이겠구나.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28장 1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도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요. 며느리들이 잘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며느리들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방 여인인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 이방 신들을 다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살아가는 거 뻔하죠. 큰 이삭도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다 하고 있어요. 이삭이 얼마나 이게 며느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으면요, 야곱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 절대 맞이하지 마라. 이거 한번 되어보면 그 다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죠. 이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도 힘들고 남편 이삭도 힘들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절대 너는 가나안 땅에 이 여인들을 신부로 맞이하지 말라. 당부를 합니다. 2절이죠. 일어나 밧단암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우리 민족 가운데 믿음 있는 여인, 신앙을 가진 그런 여인하고 가정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야곱을 불러놓고는 떠나기 전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넌 절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성하고 결혼해야 된다 하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야곱에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너는 우리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 우리의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지 이방인들의 가문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이어가는 이 혈통이 우리 가문의 이 전통이다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최고다. 그것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족,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라반의 이 집에 속해져 있는 여인과 함께 결혼해라 하면서 신신당부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서는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에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죠. 신앙 좋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야곱은 사기꾼 같은 기질도 있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어요. 신앙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 삽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하고는 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 받는 겁니다.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복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자연스럽게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게 최고인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인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힘들게 지금 이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졌고 있는지요. 6절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아버지가 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하죠? 너 절대 이방 여인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냥 누구 들어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옆에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들어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들어가고 한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옆에 에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왔으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겠죠. 아들이 큰 아들 에서는 없겠지. 그러고는 이제 축복을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누구 욕하는 겁니까? 에서 욕하는 거죠. 야, 에서 때문에 내가 힘이 들다. 그 며느리들 둘을 데려왔는데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에서가 어떻게 행동할지 뻔하잖아요. 야,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어떡하지? 며느리를 내가 잘못 봤구나. 안 되겠다. 내 아내를 잘못 들여왔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가가지고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제 동족에 속해져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가가지고는 여인을 데려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마할랏이라는 여인을 또 데려옵니다. 지금 에서는 믿음과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속에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부귀와 영화와 온갖 좋은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덜 중요한, 뭐 있으면 좀 낫는 그 정도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서는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에서는 잘 살았습니다.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이삭이 부자입니다. 부자니까 당연히 아들도 당연히 부자죠. 부자니까 아내 또 세 거느렸어요. 아마 더 거느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아 도는 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보십시오. 뭐 한 명인가요? 뭐 아내분이 뭐 넷, 다섯, 여섯, 뭐 열둘, 20명 막 재력이 되는 데까지 여성들을 그냥 아내로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벌써 아내가 여럿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아내가 아니라는 거, 신앙이 정말 깊은 아내가 아니라는 게 그게 문제죠. 본인이 믿음이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아내들을 데려오는데 그 아내들이 전부 다 신앙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계속해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심전력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후손 뭐 똑같죠. 뭐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나 조금 나은 상황이거나 별 차이 없죠. 지금 에서의 이야기를 왜 지금 모세가 여기에다 기록하고 있고 이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이심을 깨닫는 삶이 복 있는 삶인 겁니다. 이걸 몰라요. 부모님은 알잖아요.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그래도 아는데 이 형 에서는 모릅니다.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로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똥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똥으로 배설물로 내가 여기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온갖 좋은 거 다 누리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 되는 게 최고인데 그거 외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예요.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최고입니다. 여성들을 많이 거느리는 게 최고예요. 이런 멋진 사람입니다. 에서는 멋있어요. 야곱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잘하잖아요. 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효자죠, 효자. 부모님이 이 며느리 때문에 내가 힘이 들다 그랬더니 당장 가가지고는 딴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아내를 또 삼았어요. 여러분 에서는 멋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읽어보셔도 성경 보십시오.
에서는 잘 산 사람이고요. 부자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병사를 400명 거느렸잖아요. 400명 거느릴 수 있을 정도면 진짜 갑부예요. 잘못 산 게 아닙니다. 에서가 그 장자의 고난을 빼앗겼을 때 너무나 비통하고 아파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리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부자 안 될 것 같아요. 성공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내가 이거 장자의 고난을 지금 빼앗겼는데,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못 사는,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는데, 아니네? 여러분, 야곱보다 에서가 더 부자인 거 아시죠? 야곱보다 에서가 더 부자예요. 에서는 훨씬 더 야곱보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온갖 좋은 것 잘 누리고 살아가면 뭐 하냐는 겁니까? 그 뭐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신앙 없이 이방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막 누리면서 즐겁게 인생 막 살아가고 행복하죠, 당연히. 하나님 없으니까 너무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누리려면요, 힘들어요. 왜 힘이 드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같고 내가 원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내 거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포기예요. 내 거 따라가면 망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존귀와 온갖 좋은 것 다 따라가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부자 아니에요? 노아도 갚고요. 아브라함도 갚고 이삭도 잘 살았고 다 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잘 삽니다. 욥이라는 사람 동방의 최고 갑부 아니에요. 동방에서 제일 잘 살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고 해갖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부귀와 영화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야, 너희 집에 너 얼마 줄까? 너 1조 줄까? 2조 줄까? 3조 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000번의 제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줄까?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다 필요 없다고, 부귀와 영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준 게 아니잖아요.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화도 주고 온갖 좋은 거 다 줘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지혜롭지 못한 길을 걸어갈 가능성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부귀와 영화와 존귀와 뭐 이런 거는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그만이에요. 안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 살아가요. 그 축복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는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이 봐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됐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 상황이 다 됐는데, 야, 이 에서는 그게 안 되네.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지금 이 집안에서 참 문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개라는 걸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며느리를 데려오면 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며느리를 데려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금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갑부가 되고 더 잘 살아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냐? 야곱은 그래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야비한 그런 사람인데 깨달았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과 그 모든 후손들은 다 12지파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이요 신앙인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다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삶. 그러면요, 이방 여인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솔직히.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이 참 좋은 사람, 그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믿음과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성품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겠죠. 우리 서영교회 성인들은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우리가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교의 모든 성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맺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